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의 마지막 챕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 선교가 필요한 사람은 선교사 자신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시간, 정말 선교가 필요한 사람은 선교사 자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사역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오직 하늘의 그 상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달리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그렇게 높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쳐서 복종하게 한 것은 내가 이렇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는지를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 일주일 동안 바다에 갇혀 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와 여러 가지 강의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등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고난을 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복종했던 것은 제일 중요한 사역이 바로 나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이루며 사는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예화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는 흔히 마르다를 굉장히 바쁜 사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청종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사역이든 선교사 사역이든 아니면 목회든 그 어떤 사역을 할 때는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야 될 사역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가 바쁘게 손님 접대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을 겁니다. 마르다의 요청은 주님,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마르다의 요청은 정말 합리적인 부탁이었고 정말 합당한 그런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너가 그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사역이든 목회든 선교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나 자신을 점점 분주하게 살게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해서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주목했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참으로 거룩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께서 불러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은 저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에게 복음을 증가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후에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거룩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